수많은 십자가 세상을 밝히려 세워졌지만 빛없는 십자가 아래 실망하는 사람들, 주님도 그 모습 보며 슬퍼하시네. 세상을 밝히는 그 빛 찾고 계시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함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근친상간과 간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1절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심지어가 뭐 이렇게 헬라어로 해석되기는 실제로 그러니까 좀 당황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당혹감에 이 첫 줄을 사도 바울이 쓰신 것 같아요. 세상의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말도 안 되는 상식이 무너진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 근데 너희가 책망받아 나타날 것은 그 심각한 문제를 묵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을 책망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쓴 거거든요. 두 번째 문제로. 예, 보니까 상황이 뭐 이 본문으로는 본문만 봐서는 과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아버지 아내 괴물을 간음한 죄를 보고도 그냥 놔둔 거, 그리고 심지어 자랑까지 하면서 두둔하고 했던 교회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로마법에도, 로마인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로마법의 근친상간과 간음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일에 법에 호소하는 사람은 아버지이자 남편인 거죠. 근데 본문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상황을 보니 교회 안에서 힘의 논리로 아내가 더 높은 경우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두둔하고 용납하고 그냥 못 본 척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힘의 논리로 죄를 용납한 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또 성도들이 보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기는 건 죄를 그냥 보고도 눈 감은 정도가 아니라 교만해져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도 계모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뭐 사회 안에서 그 소셜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거나, 근데 교회가 그 아들을 두둔하고 자랑하는 듯하는 6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결론을 냈는데요. 죄를 묵인하고 음행하는 자를 두둔하면 합당치 않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너무도 당연한 얘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형제 자매가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퍼지고 있는데 그 누룩이 온 덩어리를 전염시키고 있는데 죄를 묵인하면서 놔두면 교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고 부정해진다는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의 세상의 교회에서 볼 때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법을 교회에 가져온 것도 웃기지만 세상의 법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 너희가 7일 당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끄러워야 된다. 죄를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누군가가 알아서 내가 죄를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역시도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 모르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죄의 속성들, 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용납되거나 용인되지 않도록 철저히 씻어내고 철저히 리젝트해서 거절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교회가 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비춰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음행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돈의 문제, 그리고 신분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를 그냥 받아 넘기려는 역시 돈의 문제, 어떤 힘의 논리에 넘어가려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누룩은 없는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알게 모르게 다른 가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타협하고 음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내 삶의 가치가 말씀으로부터인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서 기도하고 말과 생각과 삶이 일치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교회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다 라는 주제로 좀 묵상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이 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이 말은 심지어라는 표현 안에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그 말뜻은 음행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심지어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처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판단하는데 그 모습은 교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통한이 여기는 것으로 내쫓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니 라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지 아니하냐. 두 가지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없었던 것이죠. 통한이 여기는 모습이 없었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단호한 결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같은 교회 성도들이 누룩 같은 악함을 용납하고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사실 누룩이 어느 정도 있든 그것은 퍼져나가는 속성 때문에 용납하면 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내버려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그런 속성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은 마땅히 통한이 여겨야 하고 또 통한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쫓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이어진 말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용인,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방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회 안에 교만한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아야 될 성도들은 사실은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바울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살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형제라 불리우는 자들에게는 그리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 교회의 참된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즉 교회 안에서 출교당하는 것, 교회 안에서 내쫓음 받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순전하고 진실한 떡같은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들, 말씀을 오늘 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누룩에 노출시키는 교만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제로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제 안에 개인적으로 교회의 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제 자신 안에 혹시 누룩 같은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으로 묵상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